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이 서론 쪽으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원래는 올해 연초 사경회로 우리가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못하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경회 말씀을 한 7과 정도 이렇게 함께 다루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시간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책이 있죠. 저 뒤에 혹시 안 가져가신 분들은 책을 가져가셔서 한 챕터씩 반드시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은 읽어야 할 그러한 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원래 내일 여러분들에게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우리 그 선교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초청 대상자 명단 작성하는 거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또 못 가져가신 분들 계시면 밖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내일 반드시 얘기를 좀 적어 갖고 오셔서 선교부 신이철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앞에 5분씩 적어 오셔서 하나는 자기 자신이 가지시고요. 하나는 잘라서 선교부에 제출을 해 주시고 신이철 장로님은 내일 예배 마치면 갖다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앞에 서서 계셔서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이 명단은 이 사람들이 꼭 이번 전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아니고요. 나 이 사람들을 좀 전도하고 싶다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명단을 우리 올라오는 그 계단에 생명나무에다가 나뭇잎으로 다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선옥 화가가 애를 써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놨는데 생명나무가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벌거숭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최대한 한 200명 넘게 명단을 달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선수범해서 지금 6명의 명단을 적었습니다. 다 한 사람은 외부 사람이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적는 방식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름 쓰고 그 사람의 주소, 간략 주소를 쓰면 됩니다. 울산, 중구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성별,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나이 뭐 대충 쓰셔도 돼요. 우리가 그분들 나이를 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관계,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 다음 비고란에는 현장 혹은 온라인 이리 쓰시면 됩니다. 현장에 초청할 사람들은 이 교회 현장에 초청할 사람들은 현장이라 쓰시면 되고 그 사람이 지금 뭐 저기 미국 산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번 우리 전도회 때 온오프라인 투트랙으로 할 거니까 목사님의 예언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초청하겠다 하신 분은 온라인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좀 균형을 좀 맞춰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보니까 현장 5명, 온라인 1명이에요. 근데 온라인으로 이번에 시작하는 분은 제 초등학교 동창인데요. 지난번 우리 현재 세울산교회 웹 회원으로 100번째 가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꾸준하게 새벽 묵상하고 또 시조를 보냈는데 어쩌면 지금 이 방송 들을 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 친구에게 다음 주부터 화요일, 목요일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 친구는 과거에는 그 명상하는 데 다니다가 한 3년 전부터 가톨릭 신앙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약속을 잡아서 이제 공부를 들어가는데요. 공부하고 나면 아마 우리 김건 목사님 오실 때는 온라인으로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고란에 그것을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쓰시면 우리가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르내리면서 기도하고 영혼은 기도로 얻어집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신앙과 오늘 그 첫 번째 진화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과거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어떤 세속주의나 또 이런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되어졌는데 이번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도대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철저한 불신앙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는 왜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었는가를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이러한 세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신앙의 사전적 단어를 써놨습니다.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합니다. 신뢰, 믿음, 신념이라는 단어로 요약,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믿는 거죠. 신앙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종교를 가지는 목적,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세요? 행복하니까. 여러분 천국이 행복하지 않다면 천국 갈 필요 있어요? 없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소망은 행복입니다. 그죠? 진정한 행복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그 대상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 만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종교인으로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나는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 이러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진지하게 그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림교회의 기별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창조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입니다. 창세기를 바탕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경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데 우리는 창조신앙과 요한계시록의 재림신앙을 기초로 삼고 있는 새천사의 기별이 우리 재림교회의 핵심 신앙 기별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합니까?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치 창세기 1장 1절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와 창조신앙은 아주 결부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조라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역사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짜가 아닌 참된 것을 믿는 것인데 창조신앙과 진화신앙 가운데 어떤 것이 참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행복과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신앙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선택의 문제죠. 그죠?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선택은 항상 자유의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선택은 선후천적으로 형성된
취향, 습관 등의 영향을 받아서 선택한 그 결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오늘 김치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칼국수를 먹을까? 뭐 또 혹은 뭐 어떤 뭔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매일 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갖고 어디로 가요? 어떤 사람은 칼국수 좋아하는 사람은 칼국수 집으로 가고, 순두부찌개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순두부찌개를 가요. 가서 앉아갖고 오늘 또 뭐 먹지 이렇게 날 고민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과 경향, 취향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그것을 좋아하는 게 고정되어서 그것이 습관이 돼서 의지의 선택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발이 어떻게 해요? 그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것이 항상 진지한 고민 속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신념은 습관화된 자유의지의 표현. 무슨 자유의지라고요? 습관화된 자유의지라고 그랬어요. 습관화된 아주 공감이 가는 표현이에요. 신념은 습관화된 자유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창조를 믿는 창조신앙은 세 가지 참된 사실을 믿는 신앙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신앙의 이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을 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 안에 창조주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창조신앙의 첫 번째는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우리 정체성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자연, 천연계도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진화사랑은 이 신앙하고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완전히 거꾸로인데 우리가 창조신앙을 한다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 곧 그분의 형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이 천연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하신 창조물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인데요. 창조신앙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냐? 진화론이 맞나? 그 전에 우리는 그러면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가가 먼저 규명돼야 되겠죠. 그것이 규명되지 않으면 창조인지 진화인지 이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나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적 신앙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행복관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습니다. 창조를 믿는 창조신앙은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지구를 조성하고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첫째,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신뢰 대상에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분이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지혜가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줄 최고의 방법, 곧 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알기만 할 뿐 아니라 능력도 있어야 합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그분이 나의 불행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 다음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내 불행에 무관심한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의 불행의 문제를 위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뭐가 있다는 것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믿는, 신앙하는 우리의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창조주 신앙입니다. 여기 보면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라고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연계 속에서도 또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더듬어 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여정이죠. 우리의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깊어지고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잘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더 잘 알면 더 잘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더 잘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예배 행위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많은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를 좀 더 잘 아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죠. 나는 내가 의뢰하는 분을 내가 안다. 엘렌 화이트도 그의 그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깁니다. 나는 내가 의뢰하는 분을 내가 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신앙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안식일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천연계 가운데서도 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런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찾아서 더듬어 발견해가는 가장 소중한 날로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신앙은 창조주 참 하나님과 맺어지는 관계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은 곧 창조주 신앙은 나와 창조주 사이에 형성된 관계의 신앙, 곧 사랑의 관계의 신앙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확인되고 강화되는 창조신앙의 날입니다. 지금 시대야말로 창조신앙의 중요성을 알고 창조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있다면 오늘날이죠. 창조신앙은 창조를 부인하는 시대에 전해야 할 새천사 기별의 기초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완전히 불신앙의 시대예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하겠지만 이 시대는 완전히 불신앙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새천사의 기별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뭐냐면 창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창조신앙의 회복입니다. 왜 이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이 핵심 기별이 마지막 기별이 창조와 관련된 메시지를 넣어놓고 있을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신앙의 시대, 감각의 시대입니다. 닥치는 대로 하는 시대, 내 소견대로 하는 시대, 말씀대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감각대로 오늘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훨씬 뭐예요? 감성이 중요한 시대예요. 파워 블로거가 되든지 인싸가 되려면 감성이 아주, 그래서 이게 뭐 글도 쓸 때 아주 감성적인 글을 써야만 인기가 있어요. 이 시대는 아주 그런 시대입니다. 이 창조주 신앙의 세계관은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면 이게 우리 전통적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 가족관이지요. 가족의 중심에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형제와 형제상, 부모의 사랑을 중심으로 자녀들이 효도를 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모든 것이 다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죠. 나중심적인 사회가 됐어요. 나중심적인 가족관이 되어 있어요. 나밖에 없어요. 가족도 형도 동생도 없고 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주장되고 가르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들은 어떨까요? 부모들은 부모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이 우애하고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족 중심의 가정이죠. 창조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는 이웃인 그 모든 인류,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는 내 이웃을, 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 진화론 사상은 이것을 망가뜨립니다. 창조주가 계시지 않고 그 중심에는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가 없으니까 내 이웃은 나의 경쟁자일 뿐이에요.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할 대상인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대상이 아니라 저거는 내가 깨부수고 내가 올라가야 할 대상으로, 이게 진화론 사상이 가지고 있는 파괴된 오늘날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신앙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활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냥 진화론 가진 사람은 그냥 진화론 사상을 가졌다, 창조론 사상을 가졌다가 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창조신앙은 인간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는 신앙이죠. 그래서 창조신앙은 인간의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이나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이미지에 이미지. 형상보다 이미지라는 말이 훨씬 더 낫겠어요. 이미지의 개념 속에는 외적인 형상이, 외적인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미지도 있어요? 내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여기서 이미지는 외적, 내적 이미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어서 막 얼굴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뭐 전신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일그러져도 여러분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처음에 봤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지고 그분 안에서 비록 얼굴은 일그러졌지만 선한 이미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아주 선한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다쳤을까 하고 섬찟 놀라다가도 그분의 간정을 듣고 나고는 천사같이 보여요. 그죠? 저 사람은 천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지선 씨 간정 들어보셨죠? 그분 처음 봤을 때는 너무 몇 번을 수술을 했거든요. 몇 번을 수술을 했는데 그분 간정 들어보면 그분의 지금의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은 하나도 남지 않고 거의 천사처럼 보여요. 야, 저 사람 천사구나. 이게 이미지라는 거죠. 이것도 이미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창조신앙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분의 품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은 그분의 영광이다라고 생애의 빛 8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 성품은 사랑 곧 선하심을, 또 그것은 외적으로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드러나는, 그리고 그러한 우리 안에 그러한 형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겠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막 팡파레를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형상, 즉 그분의 성품을, 사랑과 자비의 성품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내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방식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선한 형상 곧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은 나의 정체성을 깨우쳐 줍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45쪽에 영감의 말씀이 밝혀주는 바 우리 인류의 혈통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진화하는 세균이나 연체동물이나 사족수의 계열이 아닌 위대하신 창조주께 이른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나는 누구냐? 내가 연체동물이나 아메바의 후손이냐? 원숭이나 침팬지의 후손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분의 자녀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와 방식과 삶의 목적이 확연하게 달라지겠죠. 여러분,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막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전자 발목 발진가 그걸 찬 사람이 그걸 끊고 도망가서 사람을 몇 명을 죽였다느니, 20개월도 안 되는 아이를 어떻게 구타를 해서 사망했다느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벌어질까요?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정체성, 창조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들은 하나의 그냥 동물일 뿐이라는, 동물의 후예일 뿐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창조주 신앙은 우리의 삶을 그래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로 훼손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게 되지요. 세 번째 이 창조신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천연계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우리의 동료요,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이 함께 보존해 가야 할 그 무엇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 사상은 이것을 깨뜨립니다. 진화론 사상은 완전히 적자생존이에요. 강한 놈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불신앙, 무신앙이 판치는 세상이요. 얼마나 이런 진화론 사상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닭. 지난주에 제가 등산 가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자료를 하나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닭 한 마리를 가족이 돌아가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1인 1닭이라 그래요. 1인이 어떻게 한 사람이 닭 한 마리를 먹냐. 그런데 요즘은 1인 1닭이래요. 왜? 닭이 이만하다네요. 닭 하는 게 왜 그만하냐. 닭이 태어나면서부터 닭으로 그러니까 닭이 조금 더 커지면 병들어 죽는데요. 죽기 전에 이제 내놓아야 되는데 그게 30일인가 40일밖에 안 된대요. 항생제를 꿰먹이고 거기에서 그 닭을 갖다가 막 급성장시키고 이런 과정을 위해서 얼마나 이 닭에게 잔인한 짓을 하는지 닭이 30일인가 40일 지나가면 병이 들어져서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해야 되냐면 출하를 해야 되는 거죠. 닭이 그 알에서 태어나갖고 한 번도 숨을 제대로 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인간의 입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러지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소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인간의 입맛을 채우기 위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은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물론 노아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되었죠.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그냥 무자비한 도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는 원래 풀 뜯어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되는데 소가 풀을 한 번도 못 먹어요. 소는 뭐만 먹냐면 옥수수 사료만 먹는 거예요. 옥수수 사료. 근데 옥수수 사료는 마치 뭐와 같냐면 소에게 인간이 일어나서 밤 잡을 때까지 고기만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도 소주 끓일 때 옥수수 가루 같은 것들은 그냥 풀을 잔뜩 이렇게 해갖고 끓여주고 거기에다가 옥수수 가루 한 주먹 정도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양제죠. 그런데 지금은 소고기를 만드는데 영양제만 계속 먹여드는 거예요. 소에게. 소가 미치지 않겠어요? 이게 뭐냐면 진화론 사상에서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냥 잡아먹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돌보는 책임을 아담에게,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나니까 저거는 그냥 먹잇감인 거죠. 먹잇감. 가장 높은 포식자인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자연과의 올바른 정체성 창조신앙은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채식을 할 때도 우리가 좀 우리의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이 비건들 있잖아요. 뭐 채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채식을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이 왜 채식합니까? 건강하려고 채식을 해요. 예, 나의 건강도 중요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적인 비건 하는 사람들은 왜 채식하느냐? 생명 존중의 개념에서 해요. 두 부류를 딱 비교해 놓고 보면 누가 더 좀 고급스러워요? 이 사람들은 지 건강하려고 채식하고 이 사람들은 이 창조신앙 정신이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 생명의 존엄성과 존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난 채식을 하겠다. 뭐 이효리 씨 같은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다 그분들은 생명 존중 정신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의 이 동기를 좀 고상하게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진화론 사상은 창조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참된 진실을 부인하게 되지요. 첫 번째는 창조주를 거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인간적인 삶을 주관하시는 그 중심에 창조주를 무시하고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화론 사상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이 세상도 파괴되어 버리는 철저한 경쟁 관계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니까 오직 이기적 진화론적 정체성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 본성을 충족하며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빼앗고 내가 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내가 뭐 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평태한 사람들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불신앙, 진화론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결과가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아주 적자생존의 원칙으로 싸우고 경쟁하고 상대방이 내가 싸워서 무너뜨려야 할 존재로 보는 것이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그 누군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사상은 인간을 자연의 하나로 행복을 위해 자연을 포함한 이웃과 경쟁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로 규정합니다. 행복의 방법과 길은 경쟁과 적자생존에서 찾습니다.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조신앙과 진화사랑은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 창조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진화사랑은 창조주 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를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보는 반면 진화론은 인간의 참 정체성을 부정하며 인간의 이기적 정체성, 즉 이기심만 있는 존재,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존재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계, 천연계를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선물이라고 보는 반면 진화사상에서는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해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존재, 인간도 자연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영국의 한 무신론자들이 이 버스 캠페인을 벌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그랬어요. 아마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이제 걱정 말고 그대의 인생을 즐겨라. 이 진화론 사상의 결론은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겨라.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버스에다가 이 현수막을 걸겠다고 광고를 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돈이 든다고. 그런데 며칠 만에 수억이 들어왔어요.
주부도 누구도 영국 사람들만 낸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돈을 보냈어요. 나도 그 사상에 동참한다. 그 캠페인에 나도 동조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즐기자. 이 캠페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수억 원의 돈을 사람들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확실한 창조의 신앙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도 함께 가지고 더불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